예, 오늘 앞부분에 교재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신약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본으로 인정받은 바울. 자, 우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공급하려 하며 성령님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어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니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아마 이 개역 성경에는 아마 이게 본받는 자로 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이미테이션이 돼가지고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follow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앞서서 어떻게 보면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런 스타일로 그와 같이 그가 예수님 스타일로 살듯이 우리도 바울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 스타일로 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이 구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도 구원 새로 받게 될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얘기죠.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의 패턴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회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 고난과 역경에 처한 순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바울의 인생을 이 네 번의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에 특별히 잘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4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4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 바울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떠난다는 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아주 신나는 얘기죠. 일상생활에 아주 늘 하던 일에서 좀 벗어나서 떠나자 이거죠. 떠나자. 노래도 있잖아요. 자, 떠나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떠나긴 떠나요. 우리도 자, 떠나자. 우리는 셋째 하늘로. 고래 사냥 아니고 우리는 고래 잡으러 안 가고 우리는 셋째 하늘로 떠나자. 얼마나 그 부를 때마다 신나. 아, 사도 바울도 떠나는 날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여러분들 그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경상수지 이렇게 수지를 보면요. 항상 무역 수지는 흑자인데 여행 수지, 서비스 수지 보면 항상 적자예요. 왜? 너무나 많이 여행을 가는 거야. 너무나 여행을 많이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오는 사람보다 나가서 돈 쓰는 게 훨씬 많아요. 항상. 그죠? 왜?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공항에 가면은 departure, 나가는 길, 출국. 그 단어예요, 이게. 떠난다는 게 영어에 사도 바울이 나 떠난다는 얘기가 departure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아예 셋째 하늘로 세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떠날 때가 가깝게 거기까지만 제가 인용했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유언이 딱 동사 3개로 나와요.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뭐 했고 어떻게 결혼했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나 인생에 태어나서 딱 첫째가 뭐예요? 처음에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거기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유언한 사람 봤습니까? 참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뭐 그것도 우리의 패턴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본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필요를 채우셨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이름들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당연히 회심이죠. 바울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프랑크 시나트라처럼 My Way,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 길이 종교인의 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율법에 아주 소위 말하면 능통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 종교인으로 존경받는 학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히브리어로 불렀죠. 성경에 보면 그때 그런 말도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가다가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이것을 회심 또는 회개. 회심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이고 회개는 조금 이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섰다는 뉘앙스도 있겠죠. 어쨌거나 약간 하나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순간은 성경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마스커스, 지금의 우리는 치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 다마스커스로 지금 소위 말하면 요즘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산헤드린의 소위 말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그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임무를 맡았어요. 왜 그랬는가? 이 열정, 감히 그렇죠?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그게 예수가 무슨 선지자 예언자 하면서 막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 이단 종파 이 가짜 이단들을 다 척결하자. 근데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주 그냥 생업을 팽개치고 그냥 아예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모조리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살기 등등한 성경에 써 있어요. 아주 막 살기가 등등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사도행전 9장 3절. 그리고 그가 그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번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러면 해의 광채보다 강렬하다. 햇빛보다 훨씬 강렬한 빛이 비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빛이 셌는지. 자, 그러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눈이 갑자기 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엎어졌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도 저 뒤에 가면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자,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는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들을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하는 짓이.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다 간파하고 계신 분이 나타나셨어요.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노니까. 이 순간 성령께서 임재해서 벌써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는 이제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 종이니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이 will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좀 원하십니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will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ill,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동사로 쓰일 때는 뜻하다, 뜻을 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잖아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 자기가 아주 종교인이고 존경받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바뀌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이온지 그렇게 질문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질문을 한 번씩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잖아요. 이제껏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왔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그렇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다마스커스라는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나 사람을 보내서 네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엄청난 순간이죠.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서 구원받는 장면이 4번인가 나올 거예요. 신약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 전부 성경이 다 고쳐져 있어요. 성경이 다 변개되어 있어요. 그 장면에서. 희한하죠. 누군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가 없냐면요.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무엇인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가 다 삭제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첫 번째 고백인데 이걸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라고 바로 연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양편에 달린 도둑 중에 한 사람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그렇죠? 예. 주여 당신께서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주님이라고 한 것을 드디어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했죠. 구원시켜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불러서 낙원에 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더니 지옥에 가버리는 거고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른편에 섰냐 왼편에 섰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대속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주님이란 걸 알았어요. 하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로크만 박사가 거리 설교할 때 항상 세 개의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여기에 속할 것인가 여기에 속할 것인가. 자, 그때 이것도 또 뜯어 고쳐놨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주여 당신께서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수여로 고쳤어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사실 때의 인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란 이름이 많아요. 스페인 사람들도 있어요. 뭐 헤수스라는 이름 많고요. 예수란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이름이 많아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있고 좌수아도 있고 예수아도 있고 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하면은 하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죠? 저를 보고 김영균 씨 뭐 이상할 게 어디가 있어.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근데 갑자기 그럼 내가 아니잖아 나는 주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야. 온 우주 만물의 총 주인이야. 주님. 그래서
그래?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귀중한 구절을 예수여로 뜯어 고쳐가지고 하여간 이것만으로 또 하여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구원받는 장면마다 다 뜯어 고쳐놨어요. 신기하죠. 자,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주님을 만났었다. 라죠. 여기서 이제 그의 첫 출발은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그죠?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거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만났네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만났어요. 경기도 광주. 친구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막 뭐라 그러나요? 막 강권을 해가지고 그 12월 31일 날 그 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에 끌려가지고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반강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거기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충현 기도원이더라고요. 영적인 고향은 제가 경기도 광주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도 어디선가 하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예수님 만났을까 하는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출발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물어봤잖아요.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 우리 각자에게도 자신에게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농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good, 선한 일이 돼야 돼요. 좋은 일이 되고 그 좋은 일이란 나에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야. 구원의 결과 우리는 하늘나라 가.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누가복음 23장 42절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구절.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세 번째는 자 일의 수행을 위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여기저기 마음이 급하니까 막 자기가 눈에 띄는 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딱 막더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직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의 깊이 있게 이런 게.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동쪽으로 가서 전하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방향 이쪽이야. 왜? 여기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땅끝은 뭐예요? 한 바퀴 쭉 서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유럽 대륙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거쳐서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중동을 거쳐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펫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형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유럽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알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고 지금 해서 유럽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최초의 유럽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리디아라고 하는 여자죠. 리디아. 우리는 뭐 리디아 그러면 리디아고 골프 잘 치는 여자. 그 사람도 뭐예요? 리디아를 사모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했든 어쨌든 간에 좋은 이름이죠. 최초의 유럽의 여성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시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지 아니하셨더라.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승낙을 안 하셔. 못 가게 해. 그리하여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트로아스로 내려왔더라.
그리고 나서 밤에 현시가 바울에게 나타났더라. 한 마케도니아 남자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마케도니아는 바울이 서 있는 쪽에서 서쪽이에요. 그리스 쪽이니까. 그리하여 그가 그 현실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명백히 이해하였으므로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 안 되고 뭔가 막히고 당연히 될 일이 왜 안 되지? 그래서 뭔가 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꾼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근이도 사범대학을 나와서 선생님 노릇 한다고 막 인턴도 하고 뭐라 그러나 교사 인턴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것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진로가 바뀌어서 딴 데로 돌아버렸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누구랑 결혼한다 보니까 딴 여자랑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도 어떤 사람은 그렇죠? 느닷없이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가 아니라 딴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계획에 있으셔가지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사역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바울에게 맡기신 책무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유럽의 맨 끝부분이 스페인이잖아요. 물론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같이 그때 하나의 나라였고 나중에 독립을 했으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로마를 거쳐서 글로 간다고 계획까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 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콜럼부스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배 타고 삥 돌아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또 보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시면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뭐 자랑할 게 없죠. 감사할 뿐인데 그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10절로 가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새 창조는 창조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했다는 얘기죠. Recreation이죠. Recreation.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러면 그 위에 9절에 나와 있는 행위와 10절에 나와 있는 행위는 뭐가 다릅니까?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미라. 그럼 구원은 행위로는 절대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라 하는데 율법의 행위.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선한 행위 또는 믿음의 행위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고 죄인이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단 한 번이라도 평생 살면서 어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죠.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평생 went about doing good.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 3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예수님처럼 살라고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끼쳐져야 돼. 그 사람이 기쁨을 얻든지 그 사람이 절망해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을 얻든지 뭐 그 사람이 배고픈데 배가 부르든지 뭐가 하여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평생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만 하다가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오죽하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저 사람이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섬겨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스펙을 보세요, 재산을 보세요, 모든 걸 봐서 제가 낫지 왜 이 사람이 낫습니까? 그건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낫다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완전히 100% 알고 나도 100%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이 힘들던, 고되던, 억울하던, 뭔 일이 생기든 아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뭐예요? 가던 길을 끝까지 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때 방향 전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막 우기면서 막 그냥 작전 기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왜 막으실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방향을 선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서쪽으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셨다. 세 번째, 그 일을 하는 데는 지난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선의를 안 받아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는데도 비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비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비방이야. 이런 일들이 뭐 이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들을 뭐 당연히 예수님처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중단치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continue, 성경에 나오죠. continue, 계속하라, 지속하라. 두 번째, maintain, 유지하라. 이게 무너지지 말고 유지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저는 이 두 단어 항상 continue, maintain. 자, 두 가지. 자, 여기서 보시면 힘을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그때 주께서 밤중에 현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다만 전하고 자신의 침묵을 지키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이 도시 안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려고 너를 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야. 아무도 너를 공격해서 왜?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일들이 있고 나는 너에게 그 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리하여 그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 환경으로나 여건으로 보면 도저히 지탱하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도록 격려하고 돕고 여기서 힘을 북돋워 주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핍박으로 주저앉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바울이 겪은 어려움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사도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인데요. 특히 11장 23절서부터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걸 읽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주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를 늦추시고 자비가 풍요로우시도다. 그분께서 항상 질책하지는 아니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간직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악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걸 자비라 그러죠.
이는 마치 하늘이 땅 위에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자비가 이처럼 크나 크시기 때문이라. 동이 서에서 멀듯 그분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우리에게서 이처럼 멀리 옮기셨도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짜임새를 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먼지 출신이잖아요. 먼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질그릇, 깨지는 질그릇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반복해서 또 죄를 지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항상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속, 그러니까 보존이라고 그러죠. 보존. 하나님께서 그가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했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떠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보존하심. 자,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그 뒤에 숨어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하는데 사도 바울을 썼는데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좀 좋은 데서 쉬게 안 하시고 그랬을까. 근데 그 감옥은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관집에 있는 감옥이어가지고 편안하게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다가 성경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들에게 권면하노니 좋은 기운을 내소서 이는 당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생명도 전혀 손실이 없을 것이며 오직 선박에만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무슨 소리냐? 선박이라 하니까 배죠.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항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를 정확하게 수사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 소위 말하면 벌을 가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나를 권리를 이렇게 이렇게 지켜주지 않느냐? 나 황제한테 항소한다. 황제 앞에 가서 난 재판 받겠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총독이고 거기 있는 관리들도 다 돈 주고 이렇게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겨우 땄는데 사도 바울은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이 사람아. 너무 놀래가지고 어이 대단한 사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서 이제 호송을 하는 거예요. 호송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인데 문제는 길이 멀잖아요. 뱃길이 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막 이 풍랑도 만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가다가 파손을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면 안 된다 하고 의견을 말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 그 배주인 선주하고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돈 좀 거기 머물면 숙박비 들어가고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가보려고 그렇게 서두르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다 파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인해서 이들을 다 살리시는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리심을 받았나요?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불행해졌나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나? 기운 내라.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죽어 너희들 다 안 죽어. 그러니까 선박에만 사람은 다 살아. 선박에만 손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23절 이는 제가 속해 있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넌 제가 소속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소속이에요. 제가 속해 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제 곁에 서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써 있고 구약에도 나오죠.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카이사르 앞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당시의 로마의 황제, 즉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 이 세상 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노라 하셨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바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선생님들이여 좋은 기운을 내셔서 이은 제가 하나님을 믿나니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확고한 믿음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될 테니까 절대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보존하셨겠죠. 마지막 성경 구절,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유언과 같다 그랬죠. 마지막 서신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적인 유언과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첫 답변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이 답변은 뭐냐면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이란 말이. 예. 그래서 나의 첫 답변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바울을 곁에서 격려하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홀로 재판을 받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으려느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감옥 간다고 아유 이제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야 다 피해버렸다느니. 나는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다 이거야. 그냥 무서우니까 다 도망간 거니까 하나님께 책임지우지 않겠다.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서시어 내게 힘을 주셨느니라.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주님은 나하고 함께 서서 같이 재판도 받아주시고 이는 나를 통하여 말씀 선포가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계신다. 또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이때 사자는 진짜 콜로세움에서 부르짖는 사자는 아니고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어떤 악한 일이 생기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매번 구출하셔서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 거기로 떠나야 돼.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구출하였고 구출하시리니 보존하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책임을 지신다. 이렇게 놀라운 간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나름대로 잘 살아서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보면 하여간 어렸을 때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가 싶었더니 안 죽고 살아났고, 군대 가서 늑막염에 걸려서 이제 죽는가 싶었더니 안 살아고, 또 하여간 열병에 걸려서 막 열이 40도 막 넘어가가지고 이제 꼴깍꼴깍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무슨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제 얘기를 할 건 없고,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이분들은 전혀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들인데, 이분들의 간증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그냥 설교하다가 슬쩍 지나가면서 한 간증이에요. 하나는 프란시스 쉐프란 분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유럽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에서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엔진이 꺼져서 지금 곧 바다에 대서양에 이 물속에 추락합니다. 빨리 안전벨트 매시고 긴장해 주세요. 뭐 패닉 상태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은 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겁니까?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딱 기도하고 편안하게 이제 갈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고 있는데 한 5분쯤 있다가 방송이 나왔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엔진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저절로긴 왜 저절로 해야 돼? 아버지가 돌렸는데. 다른 사람은 패닉인데 이 사람은 편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느긋할 수,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면 그렇겠어요. 그죠? 편안하잖아요. 그 미국서 배 타고 오다가 멘노나이트들은 편안하게 풍랑에서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웨슬리는 불안해가지고 그냥 막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대한 아주 영향을 줬던 피터 러크만 박사도 이분은 전혀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그런 간증하면 또 이렇게 뭐랄까봐 그냥 한 개만 그냥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간증을 슬쩍 하시는데 뭐냐면 밤중에 외나무 다리예요. 외나무 다리. 그러니까 도로인데 1차선이야. 어떨 때는 지하 굴도 그렇죠. 지나가고 나면 저쪽에서 없을 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양쪽에서 차가 오는데 1차선이기 때문에 이쪽이 가면 저쪽에서 기다렸다가 이쪽이 다 지나가면 들어오고 이쪽은 반대로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날은 새벽이어서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를 내면서 쫙 지나가는데 중간중간데 저쪽에서도 또 똑같이 왔어. 이게 뭐 한 10m 간격에 이젠 충돌이야. 그래서 쥐어 하고 그냥 눈 감고 손을 놔버렸어 그냥. 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저 사람은 절로 가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핸들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이런 간증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분들은 은사주의자도 아니지만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도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박창희 형제님도 호주에서 그냥 자기 말로 그냥 0.1초 차이로 즉사하기 직전에 트럭 하여간 교통사고에서 면해가지고 거기서 하던 사업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하신 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바울의 패턴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삶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그리고 아직도 벌써 죽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그렇죠?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패턴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저의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